53페이지. 오늘은 8번째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그 중에 두 번째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상실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고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절대로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사망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4절을 큰 소리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들었던 그 말씀 복음과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말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문으로 가는 길도 매우 협착하다고 그럽니다. 협착하다는 것은 험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은 찾는 자도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거꾸로 봐야 돼요. 자, 그 생명을 찾는 자가 적어. 그리고 생명을 찾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 문으로 들어가는 길도 험해. 그리고 문도 좁아. 그러니까 이걸 다 통과해서 생명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어제도 이제 주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명구원 많이 못 받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못 받아요. 네, 지금 오늘날의 십자가의 그 복음처럼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다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 그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로마서 10장에 말한 그 입으로 시인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정말 단체로 지옥 가게 하는 이런 불상사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예수 말씀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 이 생명구원을 찾는 이도 적고요. 그 생명구원을 받고 찾았고 느끼고 결단했다 할지라도 그 생명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도 험난하고요. 그 과정에 많은 사람이 탈락하고요. 그리고 생명문도 매우 좁아서 그 문을 찾기도 힘들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우린 달려갑니다. 매우 깨어 근신하며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 절대 아들들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가 아닙니다. 절대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모든 은혜를 받는 수여자지, 수여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공급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 히브리 3장 14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2년 전까지는 교회 다녔어요. 구원받았겠죠. 저는 이 장례가 제일 싫어요. 아주 그냥 장례식이 너무너무, 정말 기쁜 장례식도 있겠지만 정말 예민한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장례 예배는 전도의 기회지 전도할 기회로 자꾸 하는 경우가 사실 많죠. 여러분, 우리 새남 지체들은 정말 정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장례 예배를 요청할 때 정말 온전히 하셔야 돼요. 온전히 정직하게. 정직하게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생명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중간에 끈을 놓으면 끝난 거예요. 절대로 끝까지 놓으면 안 돼요. 자, 앞에를 다시 보시면 무엇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우리가 잡았죠. 그 확신이 뭐예요? 믿음의 믿음. 확고하게 잡았던 그 믿음,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중간에 놓치고 또 여기에 이것을 여러 가지 다른 거 믹스하고 변형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또 가미하고,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잡은 게 놓친 거예요. 다 놓아버린 거예요. 자, 그 밑에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시작. 자, 3장 14절을 바꿔요. 18, 19절 내용이 이어집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다시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14절에서 19절이 같이 내용이 이어지는데, 처음에 믿었던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중간에 놓치거나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바꾸거나 변형시키거나 가미하거나 믹스하거나, 이렇게 대체로 뭘 집어넣고 이러면 다 놔버린 거라는 얘기죠. 자, 이것을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말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약속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누가 못 들어오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못 들어온다야. 교회는 다니나 늘 불순종해. 예배는 드리나 늘 불순종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로 보건대 이제 뭐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자, 18절에서 무엇 때문에 못 들어온다?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온다. 19절에는 믿지 않는다. 이게 결국 이 불순종이 뭐라는 거예요? 불신이라는 거, 불신. 믿지 않음이라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자꾸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순종합니다. 믿음의 아들들은 당연히 아버지에게 순종하죠.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일에 순종하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아들이 가려가면서 이건 아버지가 혼자 다 해. 내가 뭐 할 일이 없어, 나는 안 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서서 일하시는데 아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들인 내가 일한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자, 출애굽기로 갑니다. 32장. 이렇게 불순종은 여러분 불신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3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사전 여호와가 와서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게 뭐하면? 죄를 범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이거는 죄를 범하면 내가 한마디로 저주를 내릴 거야, 혼내줄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하는 어떤 죄를 범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협박성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도대체 이런 말씀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만드는 교리를 그냥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어기지 않아요. 삼일째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행하시거든요. 얼마든지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러면 다시 써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책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생명책은 한번 그 책에서 아웃되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름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생명책에 기록됐을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됐다면. 그렇다면 그 이름이, 정말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름도 자꾸 함부로 바꾸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이름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는 뭐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일부러 우리 가족들은 제가 다 이름을 불러요.
그 이름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예, 제 안사람한테도 이름 부르고 우리 두 아들, 딸에게, 자녀들에게도 항상 이름을 부릅니다. 그게 제가 습관이 아니라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우습게 알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물 드릴 때도 어떤 사람 무명으로 드리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런 이상한 겸손을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그 이름을 우습게 알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다음으로 귀한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귀히 알고 정말 그걸 자랑스럽게 알고 정말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고요. 죄를 범하면 지워집니다. 예. 자, 계시록 3장 1절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자, 4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죠. 7개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인데요. 자, 예, 이 교회의 목회자에게 담임 목사에게 편지합니다. 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편지한 내용이죠. 예, 7별, 7영, 7별. 7영은 성령을 말하고요. 영을 말하고 7별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 사대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위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판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서 탈락된다면 지옥 형벌하는 행위 심판하겠죠. 다 알아야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네 행위를 보니까 너희들은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름은 있다 이거예요. 다 그리스도로 뭐 살아났다, 거듭났다, 뭐 생명으로 살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은 무늬는 겉모양은 있으나 실제로는 너희들의 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너희들의 영은 죽은 자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준다는 건 뭐예요? 기회를 한번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대로부터 가면 너희들 다 죽고 내가 너희들을 생명에서 지우고 너희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방법이 뭐냐? 너는 일깨워라 이거예요. 너는 담임 목사야. 너는 성도들을 일깨워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담임 목사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채찍의 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망이 같은 말씀도 해야 되는 거예요. 떡과 양식의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방망이 같은 말씀도 하고 검같이 찔러버린 말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일깨워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그런 모습들, 성도들 중에 어느 부분은 살아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부분은 죽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 그런 것들을 굳건하게 해라 이거예요. 그런 약해 빠진 것, 죽어가는 것들을 그것들을 다 한마디로 고쳐내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다 바꿔내라 이거예요. 담임 목사야, 니네 교인들은 그렇게 해. 그래서 죽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굳건하게 다 살려내라 이거예요. 자, 계시록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자, 계속해서 지금 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사망에서 생명의 사망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믿음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다 평가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지금 개신교는 이걸 안 믿어요. 이걸 안 믿어요. 그냥 예수의 보혈로 다 가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용서, 늘 다 용서한다고 하죠. 아니 보세요. 4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니들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못하는 부분 때문에 니들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응?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생명책에서 너희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흐려지지 않도록, 즉 지워지지 않도록 흰옷을 입어라. 흰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한다?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모든 걸 이겨야 한다. 예, 제가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학생부들, 청년부들 겨울 수련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학생들이 좀,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거, 저희들도 우리가 학생 청년 때 궁금한 게 참 많았거든요. 근데 언제 목사님께 물을 기회도 없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생각을 주어서 이번에는 학생 청년들이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좀 설문을 조사해서 그런 내용들을 답하는 그런 집회를 하겠다 하고 교사들한테 보냈더니 한 20가지가 왔어요. 너무 많아. 20가지. 그래서 이게 설교를 3번에 끝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다 정리가 끝났어요. 12페이지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6번을 해야 되네. 2페이지씩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일까 지금 고민인데, 너무 재밌어요. 내가 애들의 그 질문을 답하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이틀 만에 끝냈어요. 그걸 이틀 만에. 막 타이프 치는데 막 오타도 안 나와.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서 다음 주에 할 우리 중고청 수련회 말씀이 다 끝났어요. 다 주면 줄이는 작업만 있어요. 그러나 줄이지 말고 그냥 답변은 다 주고, 내가 시간이 안 되면 그 중에 골라서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 중고청이요, 수준이 있어요. 질문이 수준이 있어. 제가 뭐 이런 걸 다 묻냐 한 그런 게 별로 없어. 야, 얘들이 좀 수준이 있네. 선생님들이 쓴 거 아니죠? 교사들이 쓴 것도 있나? 없어? 받아쓰기 한 건 아니고? 아니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이틀 동안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어른들 작년 집회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할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영명스러워져야 되겠어요. 중고청이 강해지고 소리가 커져야 돼. 소리가 커져야 돼. 알겠어요? 여러분부터 그렇게 본을 보이셔야 돼요. 여기서 소리가 커야 돼. 여기서 말씀 앞에 소리가 커야 돼. 아멘이 커야 돼. 그래야 인생사에 큰 소리가 안 나요. 없어요. 여기서 침묵하면 자꾸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여기서 많고 소리 지르고 가세요. 기도도 막 그 소리 목소리대로 하고. 그래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잔잔해, 평안해. 치고 나가야지. 이기셔야 돼요.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지는 자들의 옷을 더럽히는 거예요. 흰 옷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는데 누가 우리를 한마디로 대적하겠어요? 건들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벗어버려 내 옷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사단 바위가 건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입고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생명책에 있는 우리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이기는 생활. 여러분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히 하면 우리는 행위구원입니다. 아멘. 정확히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근데 그 믿음 안에는 생명 활동이 있는 거예요. 생명 활동이 우리 행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그 말도 안 돼. 은혜죠. 행위구원이란 무슨 뜻이냐면 생명구원을 말하는 거야. 생명구원은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 무조건 행위가 있어야 생명이 자라나지. 아멘입니까? 여기 앉아서 여러분 말씀 먹는 것도 행위예요. 행위. 예배도 행위예요. 아멘. 나가 전도하는 것도 행위이고, 그 사람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행위이고, 아들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도 행위이고, 다 행위예요. 행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고 사망과 흑암의 세계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은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 밖으로 밀어내시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이며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 시작.
자, 다시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아니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줬다가 도로 뺐습니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생명 단계에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에서 뭐 탈락하는 거, 탈락. 알겠습니까? 네, 쉽게 말해서 대회를 나가면, 올림픽에 나가면 토너먼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승 가서 이제 준결승, 결승 가야 동, 은, 금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며칠 있다 금메달을 회수해. 너 안 된다 이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너 얼굴이 못생겼다 이게. 너 얼굴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얼굴이 아니야. 기준도 없는, 법에도 없는 것을 대구 금메달을 회수한다면 그 사람 가만히 참겠어요? 그거는 IOC에 자기가 청원을 해서 제소를 해가지고 법으로 따지겠죠. 그럼 그들의 법률이 있을 텐데, 규정이. 그 규정이 보니까, 올림픽 규정이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돼. 오히려 그 제재를 한 사람들을 제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미 확정된 것을 자기들의 감상 따라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중간에 4강, 16강, 32강 탈락된 애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떨어진 거예요. 메달 못 딴 애들이 죄송해봐, 나는 왜 메달 안 주냐고. 중간에 떨어진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무슨 말합니까? 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표대를 향해서 나는 그 경주를, 당한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다. 그러면서 강조해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 상 받는 이는 한 명이다. 상 받는 우승자는 한 명이라 이거예요. 물론 한 명만 고만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각오로 우리가 이 생명군을 이뤄간다? 내가 우승해야 되겠다 이거야. 내가 1등으로 골인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생명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 마음, 특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특심한 마음으로. 다시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줬다가 또 뺐습니까? 생명 줬다가 또 뺐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준 적이 없어요. 다 열매를 준 적이 없어요.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셨지. 거기에 보니까 너무 불량해. 너무 불량하고 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지 하나만 불순종하라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다른 지체를 죽이고, 그런다면 교회를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예수님의 고난으로 그 그리스도 밖으로 그를 추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미 사실은 추방하기 전에 지가 나간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주님이 심판을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구원 줬다고 구원을 또 뺐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멘. 구원은 우리가 마지막 경지로 완주할 때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야고 3장 1절 뒷페이지 시작. 네, 교사란 직분 참 귀한 직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목사란 직분 다음으로 참 귀한 직분인데, 이 교사는 뭐예요? 성경은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건 생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한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자,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무슨 말이에요? 버림이죠. 버림. 그러니까 성경에 이 버림이라는 이런 단어가 참 많다는 거죠. 바울도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그랬고, 버림.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은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법을 지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떠났으면 아웃이에요. 아웃. 생명을 떠나면 아웃입니다. 왜? 생명권이기 때문에. 생명권 하는데 생명 싫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을 싫어하는 이들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실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그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을 거절한 거 뭡니까?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합당하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아니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하나님 뜻에 안 맞는 일만 정말 마귀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죠. 분명히 이들이 교인들이고 성도들이었는데 어떤 성도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삼일째 예수님이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라져요. 망각되는 거죠. 늘 자기 마음 안에 자기가 주인이고 어떤 새로운 멘토가 사람이 자기 주인이고 사람 따라 돌아다니고 돈 따라 다니고 명예 따라 다니고 세상의 어떤 쾌락과 일락과 그런 것들을 따라다니고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주일날 그러니까 오니까 말씀 들어도 감흥이 없고 주일날 한번 오는데 그 말씀 들어도 감흥이 없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사람이 떠났다는 얘기죠. 떠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떠났고 이미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버린 거예요. 이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까 봐 이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까 봐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수없이 많은 옛사람의 그런 생활들을 더 할 수 있도록 미혹의 영을 보내고 악한 영들을 보내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 행동하며 살게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어집니까? 앞뒤 읽으면 다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추측하는 하나님 믿지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생명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이 부활의 몸의 구원, 몸의 구원이죠. 완전한 부활체의 구원은요 매우 어려운 거예요. 매우 어려운 거예요.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천년의 나라에서의 그 엄청난 번성, 천년 동안 그거를 우리가 염두해 보면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는 수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좀 참 마음이 이제 다시 좀 제가 무거워졌습니다. 미국 대선이 민주당 쪽으로 그냥 그 부정선거를 그냥 밝히지 않고 트럼프가 그냥 그가 뭔가 두려움이 있는지 그냥 끝내버렸기 때문에 바뀌었죠 정권이. 이제 다시 글로벌 정부 세계화가 시작됩니다. 트럼프는 자기 위대한 미국을 건설한 쪽으로 내수시장 쪽으로 싹 돌려버려서 세계화를 이루는 글로벌 세계화, 단일 세계화를 신세계 질서를 만드는데 역행했죠. 다 아웃시켰죠. 근데 이제 이것이 4년 만에 다시 재가동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 협력기구에서 미국이 다 빠져나왔는데 바이든 되자마자 그런 연합기구부터 다시 가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더라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미 제가 얘기했던 대로 어떤 면에서는 참 감사하기도 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마디로 그냥 널널하게 여유 있게 갈 시간이 없어요. 급하게 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표가 움직여질 겁니다.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 사남교회를 쓰셔야 돼요. 그럴 때가 왔어 이제 그러면. 시대지마를 향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들의 세상으로 지금 이제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때를 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미 계시록에서 다 알려드렸지만 하여튼 요 근래 이제 언제 좀 날을 잡아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계시록을 통해서 조명해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붉은 말과
그 말 타고 다니는 말, 붉은 말의 계시가 있었죠. 검은 말의 계시가 있었죠. 예, 지금은 붉은 말과 그 검은 말의 시대가 지금 정확히 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알려주고, 그 시대가 곧 지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세계 대경제 공황이 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신세계 질서, 세계 통합, 나라가 모든 나라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등장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이 전염병 코로나가 왜 생기느냐, 트럼프 아웃시키는 거였습니다. 미국 대상에 미국 타겟입니다. 그래서 타겟대로 됐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더 이상 얘들이 확장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들만 처리하면 계속 사실은 우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유럽이나 미국 저렇게까지 번질 수가 없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화를 이뤄가는데 주적이었던 미국 정부를 아웃시켰기 때문에 다시 미국을 그들은 이용해서 사용해서 세계화를,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더 활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의 일에 이 팬데믹은, 전염병은 좀 장애가 되기 때문에 곧 수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안에 어느 정도 다 해결되리라, 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근데 상황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좀 빨리 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민족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민족입니다. 족속입니다.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민족에게 몇 명이 들어갔든 몇만 명이,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몇천만이 들어갈지 그건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기준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의 기회가 됐으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생명수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 천년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천년의 나라, 죽지 않고 사람들이 정말 깨끗하고 성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 생활하고 생명 활동을 하면서 죽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 번성하고 또 번성하는, 애를 낳고 또 낳고 병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그런 엄청난 인구 확장이 일어나는 그런 기간,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천국의 완전한 생명수는 거기서 보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쩌면은 주님 재림할 때 정말 그 예비처럼 옮겨지는 그 영혼들, 그들의 그 사람들의 그 생명 아들들의 수가 첫째 벌에 들어간 수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낙원에 있는 첫째 부활자 수와 예수님 재림 때 들림받는 수 중에 합쳐서 14만 4천 명이니까 그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처로 들어가는, 인도되는, 옮겨지는 그 사람들의 수는 사도 요한이 볼 때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몇 명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그 당시가 벌써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 몇만 명만 있어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거기 몇십만 명만 서 있어도 수를 못 세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꾸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 속에 느끼는 게, 우리가 상상해서 막 인구 몇 억이 막 이렇게 구원받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점점 이 시대지말로 이제 가파르게 갈 때가 지금 이제 도래했고, 세계 정치 구조가, 경제 구조가 지금 통합되어 있고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것을 브레이크를 잡는 세력이 없습니다. 그냥 논스톱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그것이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암울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 보면 이제 우리들이 정말 활약을 해야 할 때가 빨리 오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정말 해야 되겠다 제대로. 그런 면에서 거룩한 부담이 있다는 거죠. 제가 거룩한 부담 여러분들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냥 먹고 그냥 뭐 잠자고 뭐 놀러 다니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적당히 믿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 가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는 내심 이번에 그냥 트럼프 한번 계엄령 때려가지고 한 4년을 좀 더 연장시켰으면 좋겠다. 기도는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그랬어요. 이번에 사실 계엄령 때렸으면 군인들이 미국 군대가 다 움직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막판에 지금 현재까지도 미국 군인들이요 바이든에게 충성을 안 해요. 모든 것을 안 내놓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린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린 진행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좀 특별히 가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인격이 없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인격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떠나십니다. 근데 그 떠남이 뭐라고 하냐면 버림이에요. 버림. 그분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도 그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거 오래 길지 않습니다. 몇십 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영생이거든요. 그 영생을 위해서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정말 충실하게 하는 기간은 정말 작은 거예요. 작은 것입니다. 이왕 하는 거, 이왕 믿는 거, 이왕 정말 이 귀한 보화를 만났으면은 좀 모든 걸 차선으로 좀 돌리고 여기 우선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디까지 봤죠? 로마서 1장 28절까지 봤죠? 32절. 자, 로마서 1장 지금 28절이고 또 32절인데 시작.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면 이렇게 타락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자들은 계속 이런 일을 행하면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아. 이제 모르는 것도 아니야. 아는데도 계속해.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까지 다 죽이는. 그래서 왜 그래요? 하나님이 회개와 믿는 마음을 없애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다 믿음을 뺏어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을 자꾸 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정말 그런 약한 영들을 보내어서 계속 잘못된 것을 알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역하는 거야. 알면서 행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게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까지 권장해서 그걸 지켜 행하게 하는 이런 짓을 하게 한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원인이 뭐였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한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시간 걸리더라도 합시다. 끝냅시다. 11, 12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미혹의 영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천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보내요. 보내가지고 뭘 믿게 해요? 거짓된 것을 자꾸 믿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아웃시킨 거예요. 근데 교회는 구역구역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거짓된 것을 계속 믿게 하는 거예요. 계속. 다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뭐 생명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믿습니까? 12절 시작.
예, 진리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대체된 것을 좋아하고 대체된 것을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고 새로운 말씀만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옳다고 그러고 진리를 배척하고 비진리를 그의 진리라고 우기고 이렇게 하는 애들은 뭐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미혹의 영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만, 잘못된 것만 믿게 하는. 그래서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이 그리스도 진리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시작. 네, 이렇게 되면은 버려지는 거예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버렸고 또 하나님 버리시는 거죠.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 약속대로 성령님이 내 주 하나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날마다 내게 공급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뭘로 바뀌었다? 육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육체는 뭐예요? 인간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인 아담이 마치 사람이 된 것처럼, 흙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사람들이 그냥 이제 죄의 영을 가진 사람들로 전락되어 돌아와서 사람 본 위로 산다는 거죠. 자기 인생을 위해 살고 우리 가족들의 인생을 위해서만,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희노애락이 있고 거기에서만 간증이 있고 거기에서만 다 모든 가치가 있는 거야,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타락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육체로 맞추면 그거는 버려진 거라는 거죠. 자, 히브리 6장 4절 6절 시작. 자, 그 밑에 다시란 말이 있죠. 다시는 이미 이들이 회개한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회개할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한번 회개했으면 또 회개할 기회는 안 준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회개가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게 회개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이 교회들이 쓰는 회개는 그게 사실 자백과 토설의 개념이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자범죄들을 토해내는 거죠. 그건 회개가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자백과 토설이라고, 토해낸다는 거예요. 자백은 자기 잘못을 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자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지금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다 자백과 토설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진정 회개는 사도행 2장에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이 말씀 듣고 3,000명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잖아요. 그게 회개. 이게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한 번에 비춤을 얻었다. 이게 뭐예요? 비춤이에요. 생명 말씀의 빛을 먹고 마셔서 아들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은 생명,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예, 말씀 안에 생명은 뭐다? 사람의 빛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뭘로 들어온다? 빛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 빛빛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늘의 은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그런 놀라운 은사란 말은 능력이 아니에요. 선물의 뜻입니다. 기부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우리가 선물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살아봤다 이거지. 예,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말씀, 생명 말씀, 그리고 내세 있는 그런 능력도 다 맛봤어요.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회개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법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처럼 편하게 예수님 다시 십자가 달린 예수님 바라보고 또 붙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 맨날 붙들고 봐봤자 소용없다니까. 그 십자가 내 연합에 죽어야 내 옛사람이 처단되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그 예수의 피가 있다니까. 거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쫓겨나왔는데 어디서 죄사함 받을 거냔 말이에요. 어디서요?
끝난 거라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생활은 생명성 활동은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내 생각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목사님 내 마음대로 목사님 금년은 좀 쉴게요. 그런 거 없어. 쉬었다면 끝나는 거예요. 예. 이게 저는 좀 어떤 면에 단호하잖아요. 제가 인간성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인간성 굉장히 연약하고요. 정이 무지하게 많고요. 약해요. 근데 제가 아들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네,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있을 때 잘하세요. 한 몸에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 사랑해야 돼 서로. 알겠습니까? 히브리 6장 했고요. 히브리 6장 8절 6장 6절까지 받고 8절 시작.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버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6장에서.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또 버리고 심지어 지옥불이 들어가요? 가시와 엉겅퀴의 열매를 맺는. 가시가 뭐예요? 엉겅퀴가 뭐예요? 지 하나만 잘못된 게 아니라 남들까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엉겅퀴가 뭔지 알죠? 다 휘감고. 예. 가시는 뭐 다 찌르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다른 지체들까지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 지옥 불못에 주님이 버릴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성경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이건 회개가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 그냥 사망으로 선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을 다 주잖아요. 근데 생명의 길을 이미 주었던 거지. 줬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하면 타락하면 다시 생명의 길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뭐예요? 다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사도 요한의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사망에 이른 죄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즉 회개가 불가능한 죄를 말합니다. 약속을 상실하거나 주권을 찬탈하거나 교회를 파괴하는 삶은 사망에 이른 죄입니다. 약속을 상실한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주님도 떠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같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이들은 사망에 이른 자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는 다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이 장성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근데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된 이 생명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죄예요. 그걸 부인하고 그걸 더럽히고 그것을 쓰레기 취급하고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들을 더 좋아하고 거기에 막 아마도 모든 것을 다 관심이 뺏기고 중심이 뺏기고 가치를 두고 정말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생명 바쳐서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며 그 엄청난 생명을 자기 자신 전체를 다 줬는데 그게 싫다는 거죠. 그 다른 하찮은 것, 썩어 없어지는 것들을 더 좋다고 그걸 끌어잡고 날마다 돈을 따라다니고 날마다 사람 따라다니고 날마다 세상의 일락과 쾌락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이 그것도 하루 이틀 어느 정도 참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겠죠. 때로는 칼의 말씀, 검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기도 하겠죠. 방마 같은 말씀으로 그 머리통을 때려서 그런 헛된 생각들을 망각하기도 하셨겠지만 그래도 끝내 그걸 따라가 버리면 주님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또 말하잖아요. 아멘.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오셔서 그리스도를 풍급하고 그리스도 영으로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귀인 쫓고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구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을 회망한다면, 그것을 대적한다면 그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단에서 주님이 저로 인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께서 생명구원 아니겠습니까? 생명 확장 아닙니까? 생명 성장 아닙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은 전부 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함께 합력하여 이 거룩한 일을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
단 한 사람도 이것에 대적하거나 이게 잘못됐다고 말해 이걸 회방하는 자는 없어야 되죠. 없을 거죠. 웬만한 배짱 아니고 이거 못하는 거죠. 예, 마귀도 이거는 못하는 건데 예, 새는 귀인들이 그걸 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런 생각이라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럴 리가 없죠. 아직도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말없이 나간 사람이 있어도 이것을 나 앞에 와서 이렇게 조목 따지면 이거 잘못됐습니다 한 사람이 없었죠. 예,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 자, 오늘 여기까지면 좀 절망이죠. 근데 그 다음에 준비해서 상실하지 않는 구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생명 사망으로 타락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이 생명 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예, 그건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남께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부에 있는 거 그 정말 중요한 기도들이에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